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요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향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유, 계기, 그 과정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월 19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뺄 수 없는 날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여 대학생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부정선거를 밝히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강해를 통해서 이방선교의 또 다른 계기를 여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1차 전도 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이건 자기들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니 수리아의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내려와서 야,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그러냐. 이 말 때문에 교회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아.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 히브리인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뭐 예수만 믿어가 구원을 받는다고? 아닌 것 같아. 우리도 지켜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돼. 논란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론을 듣고 오늘 나와서 이제 유다와 실라와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된다. 이 신학적인 논쟁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대로 예수만 믿기로 하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숙제 끝, 고민 끝 해결된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 사실에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논란이 종식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자신들의 삶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에 죽으셨느냐?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부자 되기 위하여, 편안히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저들도 하나님이 도움받아서 귀신이 쫓겨났대, 병자가 고쳐졌대. 그래?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우리도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냐? 그러면서 따라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귀한 위대한 일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걸 감당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냈구나, 이 사실을 믿고 수레아야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못났잖아, 너는 가문도 별로 별 볼 일 없잖아, 너는 공부도 많이 못했잖아, 너는 재산도 많이 없잖아, 그런데 네가 뭐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일 하게 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바로 나의 고향에, 나의 가문에 선택하여 보낸 것입니다. 그 고향에 태어나야, 그 가정에서 자라나야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양육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 그 가문에 나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야 너는 흙수주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아이고 나는 왜 이 흙수주로 태어났을까 싫어했던 그 가문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흙수저 가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기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목적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예수 믿고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나의 그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약한 나의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그 부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게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체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고 그래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이야기를 안디옥에서 전파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가서도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초기 이방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서 든든히 성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든든히 성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많아져서 든든히 성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믿는 자를 향한 핍박은 있었습니다.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삶의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 대신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 기회를 주심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런 삶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수레아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 감격을 안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해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그들도 이방인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 우리가 가서 전하자.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해 준 것, 이것을 가르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실랍니까? 부자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여 준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합시다. 예수 믿도록 선택해 준 하나님의 사랑,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 땅에 감당하며 살도록 성령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복음 전파의 길의 통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제안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자. 그 형제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던 성도들이 우리한테만 왔겠냐, 다른 데도 갔을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들도 든든히 세워주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면은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족합니다. 밤빌리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밤빌리에서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마가를 또 어떻게 데려가냐.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1차 전도 여행처럼 그렇게 그 코스를 대발로 가게 되어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마가의 동행 여부를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결국은 갈랐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팀이었던 팀이 결국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팀이 확장되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길이 확장된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 전도하러 가는데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저 사람과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랑 같이 하느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서로 함께 하려는 사람이 다르다. 그것 때문에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확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저분 서로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랑 함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을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계획 아닙니다. 내가 누구랑 동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행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길에 동력자가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도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루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예수 참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동력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일하면은 이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동력한다.
별별 소문이 다 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반대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동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리라.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합니다. 함께하여 전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그 길을 그만두게 하려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 삶 살아가십시오. 이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초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일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내가 다시는 옛날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편안해 사는 길, 그 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고 나도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따라 살립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래? 인생의 삶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목적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예수 믿고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니 쫓겨나고 도망가고 박해받으면서도 믿음이 든든해지고 굳건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삶의 모범을 보며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